어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려면 벽돌이나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이 서로 어제 표현처럼 연결되고 결합이 잘 되어야, 그래야 튼튼한 집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끼리 그래서 잘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잘 연합하고 잘 연결되고 결합을 해야, 그래야 이게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다투고 외면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담을 쌓고 산다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겠습니까? 벽돌이나 나무 기둥이 서로 잘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은 건물은 비가 새고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무너져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 튼튼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잘못을 용납하는 마음, 이걸 가져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이 성도 한 사람이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거칠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또 용서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끼리 좀 모여 있다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신앙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운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무지함이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 이 감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고 신앙과 성령의 인도를 깨닫는 감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거듭난 인생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마음에 탁 찔림이 있고, 이거 내가 안 해야 될 말인데, 혹은 또 지금 내가 아주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회복하고 빨리 용서해야 된다, 이런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감각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방인과 같이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가 지금 이게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욕심이란 말은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대로 그렇게 행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배운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듣고 배웠냐?
그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불신자와 같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사람을 지금 나누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전혀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옛사람의 삶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우리가 신앙을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그래야 어제 우리가 말했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잘못에 대해서 용납함과 이것이 이루어져서 성도의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있고 교회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옛 사람대로 그렇게 산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전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겸손도 온유도 없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비가 새게 되고 또한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잘 성도들끼리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람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을 따라 사는 이 삶을 힘써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새사람을 입어라, 이게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죠.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반드시 따라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마음, 옛 사람의 감각, 옛 사람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교회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의 감각을 가지고, 새 사람의 영을 가지고 살면 교회는 하나됨이 잘 지켜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나 한 사람의 성품, 나 한 사람의 삶에 따라서 좋은 교회도 되고 성숙한 교회도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 한 사람의 성품과 나 한 사람의 삶에 따라서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욕망, 옛사람의 성품, 이거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성품과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르는,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 삶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따라서 그 삶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이게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런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아침에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해서 교회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라, 힘써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옛사람의 성품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깨닫고 또한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 때에 거기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자, 새 사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서 교회의 하나됨,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